처음에는 부부 사이가 좋았습니다. 화목하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간 논이 있으니까 열심히 농사 지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이 살다가 세월이 조금 지납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 남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노름을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백치 아다다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 집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아다다가 한 남자를 찾아가는데 그것은 평소 자신을 사랑했던 수롱이라는 남자입니다. 수롱. 이 남자는 뭐 부모도 없고 고아입니다. 고아로 혼자 열심히 살았는데 이 백치 아다다를 늘 이렇게 곁에서 옆에서 늘 바라만 보고 짝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신미도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눈초리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 없는 곳에 좀 살고 싶어서 갔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행복한 나날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수롱이가 평생 모은 돈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돈 150원. 그 당시에 150원이면 꽤 큰 돈이겠죠. 한 몇 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50원을 보이면서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자, 이렇게 이제 백치 아다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치 아다다가 그 돈을 보는 순간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도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혹시 수롱이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이 돈 때문에 버리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고민 끝에 밤에 몰래 그 돈을 가지고 강에 버려버립니다. 돈을. 그리고 수롱이가 그 광경을 보고 그 돈을 건지기 위해서 막 강으로 뛰어드는데 돈을 건지지를 못하죠.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수롱이가 이 백치 아다다에게 돈을 건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물로 밀어버립니다. 백치 아다다가 이제 물속에서 돈 건지다가 호삭호삭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935년도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참 못 살 때이지 않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그죠? 이제 막 그 나라는 어지럽고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팍팍하고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던진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할 수 있느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과연 어디에서 찾아오는가? 여러분, 지금도 이 질문은 우리의 여전한 질문이죠. 막 뭐 먹고 살만해지고 넉넉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심연 깊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삶이 아무리 넉넉해도 참 이 행복한 거리가 멀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연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3명 나오는데요.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 그리고 갈렙과 결혼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나중에 이제 가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갈렙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 맞습니다. 12정탐꾼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80세에 저 산지를 주소서라고 강하게 외쳤던 그 갈렙입니다. 그리고 악사는 이 갈렙이 아주 애지중지했던 딸입니다. 딸 악사.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헤브론 지역을 이제 전쟁에서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은 이 갈렙 집안의 이야기를 딱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헤브론 지역에서 정복해야 되는데 이 기랏 세벨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지역에는 철기 문화가 있고 철로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곳이
엄청난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그러자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 딸이 악사죠.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딱 상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조금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 누구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누구냐 하면 이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갔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기라세벨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전반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전개되는데 이것이 본론입니다. 14절 15절인데요 오늘 본론의 이야기가 14절 이야기인데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약속대로 악사를 온니엘에게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아버지가 땅을 준 것 같아요.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남방이라고 표현됩니다. 남방. 근데 남방은 히브리어로는 네게부입니다. 네게부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갈렙이 악사에게 결혼하면서 준 선물이 뭐냐? 땅인데 그 땅이 뭐냐면 척박한 땅, 척박한 사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샘물을 요구했죠. 여러분 사막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사가 아버지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 아주 현명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윗샘과 아랫샘이 뭐냐 하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의 위쪽과 아래쪽에 샘물을 다 요구했다. 이걸 좀 요약하면 물이 부족하지 않게 넉넉한 샘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는 땅의 위쪽과 아래쪽에 샘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한 샘물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사람은 땅은 없어도 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 없어도 사람 사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물은 인간 생존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이 본질이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백치아다다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인간은 본질적인 것으로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질.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약 1년 전에 경북 봉화에서 광부 2명이 탄광에서 매몰된 적이 있습니다. 광선이 이제 이렇게 붕괴돼 가지고 구조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느냐? 3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생존을 했답니다. 첫 번째는 체온 유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안에 있는 비닐을 가지고요. 집을 짓고 자신의 몸을 막 감아 가지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 유지를 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물과 영양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답니다.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 믹스커피. 기억하시죠? 믹스커피를 18봉지가 있었는데 3일에 걸쳐 가지고 나누어서 조금씩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믹스커피가 그때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커피가 과연 이 영양소가 몇 칼로리가 되길래 막 그런 통계도 나오고 슈퍼마다 이 믹스커피가 동이 나고 한때 이 사건 때문에 믹스커피를 먹고 살았다. 세 번째 뭐였냐면 생존 의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다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힘을 내자 하면서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재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재난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가 인간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물, 영양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생존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생수입니다. 생수, 영의 생수, 영의 생수. 여러분,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유지 본질,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영의 생수,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다른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고요, 외적인 것인데 단 하나, 오늘 이 악사가 구했던 샘물, 영의 샘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존에도 필요한 이 생수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생수가 있는데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됩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신앙, 이 생명은 끝이 납니다. 끝납니다.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하고 사람이 많고 화려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그 본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사교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본질, 두 번째는 비본질. 첫 번째는 본질이고요, 두 번째는 비본질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나 질문한다면 당연히 본질이죠. 사자성어 중에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렸더니만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무슨 말입니까?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본질을 놓치고 자꾸 비본질에 집중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달을 보세요 하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겁니다. 견지망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본질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만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비본질을 자꾸 본질처럼 여기고.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중요한 거는 공부 안 하고 이게 안 중요한 거 제목에만 막 동그라미 치고 색연필 칠하고 막 외우잖아요. 근데 시험은 제목에서 안 나오고 아주 중요한 데서 나오잖아요.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가 아주 사람들에게 자꾸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스마트폰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집중한 그 하나의 그 본질이 뭐냐면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것. 폰을 만드는데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한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조금 변했지만 처음에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때 그랬습니다. 한 손으로 손 안에 딱 들어가게,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교한 기술을 담은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를 아주 우리가 늘 어떤 이제 기업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늘 예화를 많이 들죠.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군더더기 없는 단순함이 스티브 잡스는 본질이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제품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본질과
비분지를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는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시대에 아주 그런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다. 그만큼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비본질의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죠.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위치는 어디에 둘 것인가, 색깔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메뉴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다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예를 들어서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부부를 이제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좀 좋은 집에 이사하고 좋은 차 타고 좀 좋은 침대 들고 소파 좀 비싼 거 교체한다고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죠. 그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에 있는 피아노 오른쪽에 옮기고 빨간 카페트 파란 카펫 바꾸는다고 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그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모함,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얼마나 내 신앙생활 가운데 중심이 있느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주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가운데 겸손하게 행하느냐, 이게 본질이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본질에 집중해야죠. 본질에.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에 가보면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 탐방했거든요. 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도 뭐 그런 거지만 저는 그거보다 그 사람들의 모습, 예배 시간에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는 막 그 감동의 연속이고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잘하시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데 저하고는 조금 달랐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예배는 그 드려지는 한 사람 한 단에 그 광단을 꽉 차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딱 집중하는 거죠. 예배에. 외부인 제가 왔는데 그게 느껴질 정도로 가슴이 꽉 차더라고요.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예수, 이 복음이 주는 그 가치에 집중해가지고 내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겠다,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는 이 눈빛이 막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제가 먼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강하게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는 일에 높고 낮음이 없고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다 소중합니다. 다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신뢰가 회복돼야 되죠.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 그러면서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대법관 지내고 국무총리까지 했던 이제 한 정치인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2층에 상가 교회였는데 기자가 볼 때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좀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 좀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조금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2층 자그마한 상가 교회 다니면서 총리를 이제 정치에 있을 때도 교회 봉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은퇴했을 때도 은퇴하고 난 뒤에 구역장 되어가지고 구역 예배 인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자의 눈에 볼 때는 조금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대답이 뭐냐? 대답이 나는 예수님만 보고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교회에 이렇게 어떤 외형적인 거,
뭐 교회의 어떤 이런 거보다는 그 목회자가 뭐 유명한 목회자가 어떤 이런 거보다 나는 예수만 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느냐 이거 보고 나는 이 교회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본질이죠.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람 비본질입니다. 예수 보셔야 됩니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인간적으로는 저는 저를 봤을 때 뭐 저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를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저보고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저보고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저도 물론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 보고 교회 나오면 100% 시험입니다. 본질 아니고요.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수 되시는, 생수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바라보고 교회 나오시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도 빨리 일어섭니다. 회복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모 기업 광고에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안쪽에 안에서 답을 찾으면 밖에서 문제를 못 풀 리 없고, 안이 단단하면 밖이 흔들리지 않고, 안이 새로워졌는데 밖이 그대로일 리 없고,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안으로부터 시작한다. 광고의 카피 문구였습니다. 밖이 아니고 안이 문제랍니다. 안. 겉이 아니고 속이 문제랍니다. 저는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고요, 밖이라고 하는 게 비본질입니다. 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양보해서 안 되는 이름,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이 생수 되시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본질, 생명수 되시는 예수 이름 붙잡으면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